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온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크신 사랑의 깊이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가대가 오늘 평안을 선포하고 또 우리 유대인 프라이즈 찬양팀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함께 한마음 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로인데요,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2년도도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아직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로, 또 해결되었으나 여러 가지 상처를 남긴 일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회복이 그 모든 분들에게 2022년도 남은 시간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되었습니다. 위로와 평화 그리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환난이라고 하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또 고난이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환난과 고난은 늘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환난과 고난이 언제나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들게 생각되어집니다. 과거와 지금이 형태와 양상이 조금 바뀌었을지라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자연스럽게 경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고통과 아픔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 중에 환난과 고난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동시에 짝꿍처럼 위로라는 말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환난과 고난과 아픔만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없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위로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약속하신 위로는 하늘로부터 우리들의 삶에 부어지기도 하고 이 땅의 동역자들로부터 우리들에게 채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복된 하나님의 전이 하늘의 위로와 땅의 위로를 경험하는 곳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사모하고 그 위로 속에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런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위로의 근원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잘 되던 일들이 갑자기 틀어지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등 쓰디쓴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곤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때로 우리들의 인내력과 우리의 정신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자로 쓰임받은 바울에게도 힘에 겨운 환난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고통은 실존이었습니다. 그는 힘에 겨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노라 라고 하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통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만 그랬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69편 20절 말씀입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비방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근심이 충만하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불쌍히 여길 사람을 찾고 바랬지만 그런 사람이 없었죠. 여러분, 바울과 다윗뿐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또 여러 믿음의 선진들도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한결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을 다시 서게 한 것이죠. 고린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의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위로하셨고 오늘날의 성도들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상한 심령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위로를 사모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그 위로죠. 그 위로는 첫 번째,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들의 삶에 채워주는 위로인 것이죠. 팬데믹이 한창일 때 내가 예배를 지킨 줄 알았는데 예배가 나를 지켰더라라는 글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죠. 내가 예배를 지킨 줄 알았는데 예배가 나를 지켰더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가 폐쇄되고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전까지 별다른 강음 없이 다니던 교회가 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주었는가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며 나를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를 올 수 없다 보니 그동안 교회가 내 삶 속에 얼마나 귀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내 삶을 얼마나 일으켜 세우고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와 가까운 가족들도, 친한 친구도,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의 빈자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쾌렌시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퀘렌시아라고 하는 말은 스페인어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유명한 것이 있죠. 바로 투입니다. 저와 같은 투장에 서 있는 황소와 투사는 단 몇 초의 선택에 따라서 생과 사의 길이 나눠지기도 하죠.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투사가 당하기도 합니다. 황소는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투사에게 돌진하고 노련한 투사일수록 황소가 돌진하는 길을 잘 살펴서 아주 우아하게 저와 같이 황소를 잘 컨트롤하는 것이죠. 이렇게 치열한 투장 가운데서 투사와 황소는 대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황소가 돌진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힘을 모으는 장소를 황소 스스로는 그 투장 안에 몇 군데 정한다고 하죠. 여러분 투 경기의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황소는 앞발로 땅을 고르면서 코로 이렇게 숨을 크게 내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소가 투장 안에 황소가 정한 몇 군데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을 퀘렌시아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이 퀘렌시아라고 하는 말에는 스페인어로 안식처 혹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비록 투장이지만 이 퀘렌시아에서 황소는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투사에게 힘을 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아주 유능한 투사일수록 황소가 투장내 안에서 정해놓은 이 퀘렌시아가 어디인지 빨리 찾아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장에서 황소가 그 퀘렌시아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하죠. 그렇게 황소가 쉼을 제대로 갖지 못하도록 몰아세워서 투사는 황소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저는 그 투장 안에서 이렇게 황소와 투사 사이에 이렇게 정교한 심리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인 우리도 투장 못지않은 영적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우리들에게도 퀘렌시아가 필요합니다. 숨을 쉬고 충전할 곳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퀘렌시아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퀘렌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노련한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퀘렌시아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로 좀 나아가려고 하면 너 바쁜 일들 처리해야 되잖아.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분주하게 만듭니다. 또 때로 내일부터 가면 되잖아. 오늘은 그냥 제껴.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에 게으름을 부추길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보다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은 좀 딴 거 해도 되지 않니? 그러면서 내 욕구를 자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우리가 오랫도록 지내게 되면 우리는 유능한 투사에게 황소가 궁지로 몰리듯이 쉼도 없이 위로도 없이 채워짐도 없이 정결하게 될 틈도 없이 자꾸만 어둠 속으로 밀려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들의 등에도 창들이 꽂히고 결국 황소처럼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위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넘치는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생사가 걸려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안식처, 하나님 안에 머무는 안식의 시간, 퀘렌시아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 야훼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야훼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사막 같은 우리들의 마음이 에덴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또 광야 같던 우리들의 삶은 야훼의 동산같이 풍성해집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흥겨움이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쾌렌시아, 안식처, 안식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차원의 위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로부터의 위로를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위로를 받는 사람들끼리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위로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위로는 바로 공동체로부터의 위로입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공동체 안에서의 위로, 이 수평적인 위로는 단순히 함께하는 사람이 주고받는 위로와 격려, 힘을 주는 말의 정도의 차원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위로는 우리가 아픔이 있었으나 그 아픔이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치유된 자들이 함께 나누는 또 다른 차원의 깊은 위로인 것이죠. 목사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표현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주고받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그 상처의 치유가 흘러나가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 이 책은 무언가 단절된 세상 속에서, 뿌리를 잃어버린 여러 세대들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속에서 상처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상처를 치유받고 그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상처만 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처가 있으나 그 상처를 안고 하나님의 섭리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는 치유의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만져서 그를 돕는 놀라운 치료의 통로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읽은 4절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그 위로받은 자가 이 땅에 있는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목사님도 아마 고린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하신 말씀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 되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로자 되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스페인의 프로축구 최고 명문 구단 레알 마드리드에 아주 잘 나가던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구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창 뜨고 있던 중이라 장래는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가 너무 치명적이어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커리어가 물거품이 될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축구화를 신고 푸른 잔디 위에 설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는 절망했고 누구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꺾인 꿈과 재능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간호사가 찾아와서 기타 한 대를 주었습니다. 그는 좌절감과 지루한 병치료의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자작곡을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가 부른 노래가 가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으면서 전혀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 때문에 축구 영웅이 되는 꿈을 접어야 했던 이 젊은이는 이제 아름다운 음성으로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에게 전해준 간호사의 기타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후로 이 사람을 더 이상 축구 선수로 기억하지 않고 가수인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로 사람들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고 하는 가수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가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노래는 나를 회복하고 나를 치유할 뿐만이 아니라 이 노래를 듣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러했으니 너도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이 세상, 이 세대의 모든 것을 통찰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 그가 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학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해 아래 온갖 학대가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여성학대, 유아학대, 가정폭력 등 말할 수 없는 학대가 있고 그 학대당하는 자들의 눈에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학대자들은 있는데 위로자가 없는 것이죠. 그 학대하는 자들은 힘이 있고 폭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그 억울함 속에 병들어가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에게 깊은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복되고 그 죽은 사람보다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솔로몬이 이 학대당하고 있는 허무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그 학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그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학대가 가득한 세상 속에, 위로자가 없는 세상 속에 거창한 무언은 아닐지라도 옆에 서 있는 한 사람, 그저 내 동무입니다, 그저 내 친구입니다 불러줄 수 있는 그 함께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공동체의 축복을 솔로몬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서 있는 사람 사이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면 그 함께하고 있는 그 연합은 그 쉽게 끊어지지 않은 세 겹줄이 되어서 모든 환난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 아래 행해지고 있는 모든 학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질병은 암도 아닙니다. 뇌출혈도 아닙니다. 치매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질병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잡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80억 인구를 다 우리들에게 맡기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세계 80억의 위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가정 속에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맡겼습니다.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녀들을 맡겼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맡겼습니다. 부모를 맡겼고 형제, 자매를 그리고 친척들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당장 예배를 드리며 옆에 손을 뻗어서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교우들을 맡기셨고, 예배를 마치고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모든 학대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세겹줄이 될 수 있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노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서 내 삶이 축복받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위로를 전하는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고 누군가에게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것, 누구를 함께 붙들어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은 내가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그 곁에 서 있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복된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함께 서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함께 옆에 서서 그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나가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아픔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위로할 내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초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은혜의 흘려보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위로의 풍성한 경험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종류의 위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의 위로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로부터의 위로입니다. 하늘로부터의 위로는 수직적인 위로입니다. 이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위로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늘의 위로가 부어지는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쾌렌시아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동체로부터의 위로는 수평적인 위로입니다. 상처를 받은 우리가 그 상처를 치유받고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줄 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은혜가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수직적인 위로와 이 수평적인 위로가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흘러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분명한 표가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늘로부터의 위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로 그 위로를 서로 흘려보내는 위로의 공동체,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된 이 복된 위로가 우리 안에 흘러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이 위로가 서로에게 넘쳐 흘러나가는 그 귀한 기적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손만 잡아주어도, 함께 서 있기만 하여도 그 복되고 귀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나라 민족들 속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옵나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